오늘 너무나 아쉽게도 아버지 기도회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봄학기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너무나도 귀한 분을 모셨어요. 카이스트에서 그 부총장으로 섬기시면서 우리 21세기 미래 한국의 과학을 이끌어갈 그 젊은 과학도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주대준 장로님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모하던 교회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중표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청와대 선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사역할 때 초빙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예배도 드리고 계세요. 그다음에 예능교회 부흥에 오실 때도 제가 뵙고 너무 정말 아쉽게 일찍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셔가지고 아쉬운데 저는 늘 한신 그러면은 우리 이중표 목사님 너무 떠오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지만은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뵐까 했는데 이렇게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되게 반갑습니다. 이쪽 여기 불만 좀 꺼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카이스트 지금 부총장을 2008년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했어요. 원래 우리 교단의 총회장 2년 임기 돌아가듯이 부총장 임기가 2년인데 저는 과분하게도 거의 3년째 하고 이제 3월까지 제가 이 섭외 받을 때마다 부총장이었는데 3월까지 끝났고 카이스트에서 제가 정보보 대학원 교수도 하고 쭉 하지만은 실제 저는 공직자 생활을 했어요. 깜짝 놀란 게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내하고 청와대 같이 근무했어요. 청와대에서 제가 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곽재원 이사님은 우리 카이스트 이사님이시고 김일현 총무집사님은 저 고등학교 후배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인연이 다 있어요 보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 기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겠지만 제가 어머니 기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번동에 있는 제일교회 번동 제일교회 어머니 기도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는 시항과 시야에 있는 영광 제일교회 한 달 두 달 전에는 중계 충성교회 어머니 기도회 제 전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도회는 제가 정말 처음이에요.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우리 아버지 기도회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이 시대에 허물어진 영적 건의를 회복하자. 영적인 건의를 회복하면은 그 가정 삽니다. 정말 오늘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건의를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나눠보겠고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국가 지도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기도,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가 아버지 기도로 이룬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가 아버지 기도로 이룬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뭐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 왜 해? 저는 정말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되고 아버지가 바로 서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그 가정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한다. 예.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며 바라본 대로 될지어다. 예. 아멘. 자녀가 비전을 품고 명문 가문의 주인공이 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비전을 삼아야 돼. 우리 성경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성령 충만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부모인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부모인 내가 영적 건의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에 너는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려 하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카이스트는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카이스트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열받습니다. 세계에서 좋은 대학이에요. IT 공학기술학 22대학이고 지금 우리 카이스트에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한 건호규 부총리, 또 DJ 때 장관한 배순훈 장관, 뭐 또 이규성 재무부 장관 몇 명 와 있습니다. 그 고이청 장관 부총리들도 교수로 와 있지만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저처럼 뭐 관료한 사람이 교수 외에 부총장을 하든지 정보부 대학원 뭐 설립 이거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말씀처럼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예수, 나의 능력 대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가지고 카이스트라는 이 세계적인 대학에 와가지고 제가 정보부 대학원을 설립했고, 저 빨간 글씨는 제가 카이스트 오기 전에 없었어요. 또 이 사이버 위기 시대에 사이버 보안 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책 사이버 보안 센터 연구소를 유치하고, 또 제가 청와대 공직에 있을 때 뭐 서울대, 고대연대 이런 최고의 과정을 많이 다녔는데 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가보니까 하나같이 적당하게 공부하고 뭐 내떠오고 한다고 무에서 술만 마셔요. 근데 그때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기술이 개발되고 트렌드가 바뀌는데 이 고위층들이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 되겠냐? 저는 그때 내가 카이스트에 올지 대학 가는 아무 거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꿈을 품고 있으니까 제가 카이스트 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가장 먼저 그걸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 센터 이 과정은 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의 영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카이스트 세계적인 대학교 얼마나 석학들이 많습니다. 이걸 못한 걸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공직을 하고 지금도 카이스트에 공인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한 700여 교회를 다녔어요.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부흥사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근무를 하고 금요철야, 어제 같은 금요철야 거의 제가 지난 금년도도 보니까 매주 금요철야, 죄송하지만 장로인데도 제가 주일 2부 3부 예배를 많이 씁니다. 지난주는 광양에 가서 광양 중앙교회, 아주 광양 큰 교회 그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또 서울 올라와서 또 밤에 또 다른 데 저녁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도 한 50여 교회 이상 다녔어요. 이렇게 내가 많이 다니고, 외국에 나가면 중국, 미국 이런 해외에서도 제가 하고, 이 중국의 음악 학원이라고 위장을 한 간판 달아놓고 전 중국 성에서 이 신학생들 양성한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산에도 수영로 교회, 뭐 포도원 교회 많이 갔는데 부산에 320만 중에서 교인들이 10%가 안 된대. 중국은 지금 10%가 넘어요. 죽으면 죽으라는 이런 참 신앙의 절개를 느꼈고, 저는 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관광공처럼 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가서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제가 장로교 중에서 통합 합동측은 교회를 많이 다녀요. 이런 뭐 한 3,000명, 500명 이런 장로 수료도 가고, 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 특강도 가고, 안보 강연도 하고. 제가 2주 전에 이태임 목사님 성복교회 가서 안보 강연을 하는데, 제가 공직도 했고 또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객관성 있게 해야지 막주 누구 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태임 목사님이 좀 까야 되는데 안 깠다고 얼마나 저보고 강사 초빙 잘 못했다고. 어쨌든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객관적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야 된다 믿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호흡이 꺼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이야.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카이스트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우리 곽전 이사님 잘 아시지만 카이스트에 교내에 교학부총장이 있고 또 연구부총장이 있고 카이스트 바운드를 벗어난 전방위적인 것은 대외부총장 제가 총괄하는 거예요. 뭐 국회 예산 따고 각 부처 언론 모든 거. 이 바쁜 중에 저도 깜짝 놀라요. 116회나 저 집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 외에 한국 직장선교연합회 대표장을 오래 맡았고요. 또 월드비전 이사. 제가 지구촌 사랑나눔의 후원 회장인데 가서 보니까 우리 저 한신교회가 외국인 이주 그 빌딩을 하나 줘가지고 그 하고 있잖아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한신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디 갈 데 없는 중국인들, 고려인들 그런 분들에게 하는 거기에 제가 맡고 있고 또 참 좋은 친구들은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재활시켜 가지고 가정에 복귀시키는 이런 데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미래목회 포럼이나 또 IT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활동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하는 업무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능력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놓고 하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직장선교연합회는 81년도에 설립한 한 32년 된 조직이에요. 우리 전 직장이 아직도 우리 직장에 보면 고사를 지나고, 예? 여러분 술 문화 막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또 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인들이 업무 시작 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도 행복 로펌의 신우회 창립하셔요. 예? 우리가 2명이든 5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어떤 직장이든 직장의 신우회를 창립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제가 대표자를 맡고 있고 이게 이제 지구촌 사랑 나눔 다문화가정. 이것도 제가 매월 한 차례씩 가가지고 이 중국 동포들, 고려인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에요, 여러분. 일본 식민지 시절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저 무작위로 강제로 이주돼가지고 시베리아 불판 중앙아시아에 다 퍼져가지고 그나마 소련일 때는 러시아를 알아서 제압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구소련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자기 종족, 자기 민족끼리 독립이 됐잖아요. 그 고려인들은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오지도 못하고 또 방황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저 지구촌 사랑 나누면서 다 케어해가지고 복음을 이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한신교회는 일반 다른 교회에서 못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고 서울시 노숙자들에게도 매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시키고 저는 월드비전 이사로서 우리가 후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어떻게 쓰인지 현장을 내가 탄자니아에 갔었어요. 현장을 가고 그 간집에 부시민들은 식인종 한 몇십 년 전마다 사람들 잡아먹었대요. 5시간 이상 가가지고 식인종 애들은 옷을 입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물 파주고 문명을 지배해주고 가르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세요. 저는 킬로만자로라는 탄자니아 간점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노란 옷 입은 애가 철저한 모슬렘이에요. 탄자니아가 영국 식민지정이 돼가지고 한 8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뭐 학관 이런 그리스도인 아이들도 이제 한 20%는 모슬렘인데 아주 보통 골통이 아니에요. 나 올라가면서 이 모슬렘 하나님 정상을 정복 전까지 이놈을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예정을 베풀고 5,000m 캠프소에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원래 경상도 사투리고 젊을 때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 별로 영어를 잘 못했어요. 이건 이놈 영적 기도하니까 막 방언처럼 영어가 튀어나와가지고 영어로 영적 기도 시켰어요. 이 눈 속에서 정상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원래 팁은 뭐 10불, 20불도 안 줍니다. 이쪽 친구 여기에 이제 팀장 10불, 20불 주고 남자는 5불 써. 이놈은 내가 내 옷 다 벗어주고 모자도 다 주고 돈 100불 줬어요. 한 영혼의 값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이름을 갖다가 주만 보라
개명해 줬어요. 정말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이 세브린이 참 신앙이 좋아. 얘는 신앙이 좋아. 이 팀장 세브린이 전 와가지고 장로님 주만 보라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사이족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우리 인류의 전 종족이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예요. 근데 내가 이 세렝게티 동물이 생겨가지고 이 놈이 사자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영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종족은 다 전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카이스트 부총장도 하고 뭐 센터 소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또 월드비전 이사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살짝 보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학으로 성장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잘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당히 잘 산 집안이었어요. 우리 팔순되는 저희 삼촌 한 분이 그 지리산 골짜기에서 6.25 전쟁 발발한 그 이후 54년도 5년도에 부산으로 사범학교를 보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이제 엄청난 무속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면은 굿하고 부닥거리 하는 것만 보고 컸어요.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무당을 한 명 부리고 두 명 부리고 나중에 한 소대고도 소대가 와. 결국 다 망가져가지고 거제도로 이사를 갑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제기를 하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빚지기 하나 시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고학으로 아마 초등학교는 6년 중에 거의 4년 5년도 못 다녔어요. 겨우 그냥 졸업을 하고 그 시골 중학교도 거의 뭐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고 고등학교 간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 김일현 집사님 넣은 고등학교 엄청 명문 고등학교예요. 근데 우리 다닐 때는 별 볼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할 수 있고 신앙을 가지면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줬어요. 그 자학시험을 들어가지고 양복점에서 양복 만드는 심부름도 하고 대구 햄리병산 공장도 다니고 그때 제가 기도한 하나님, 내가 지금 공장에 다니고 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왔지 않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오. 한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대구 소방서 경력과 급사. 저는 그때 꿈을 키웠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저는 저보다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잘 먹는 사람들 쳐다본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능치 못하고 없다. 이렇게 해서 성장했고요. 여기가 제가 정상대로 공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저는 동년배보다 7년 늦게 들어가고 석사는 청와대를 바라보고 꿈을 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국비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다음 박사는 카이스트는 우리 김 변호사님과 같이 청와대 근무할 때 청와대 근무하면서 카이스트 박사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끊임없이 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카이스트 들어갔는데 이놈이 고학부를 나오고 카이스트 입학할 때까지도 졸업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간 학생이었어요. 야, 이거 다 절묘한 작품이야 돼요. 응? 이런 보세요. 청와대 경호차장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같이 있어서 뭐 너무 잘 알지만은 청와대 경호원들의 기본 스펙이 우리 고 목사님 덩치 좋대 보니까 고 목사님 탁 쳐 넘치 보니까 또 경호실장 같아 보니까 예? 기본이 고 목사님 정도 이상이에요. 그런 경호실에 저 같은 사람이 경호차장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청와대 경호차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카이스트 교수가 합니까? 교수로서 또 부총장을 해.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냐? 체격도 별로 안 좋고 학력도 별로고 머리도 별로 안 좋아.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고학으로 성장해가지고 여기가 온 비결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 내가 바라보는 법칙 오늘 우리 그 출판사에서 아마 우리 김일현 총무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바라보는 법칙을 몇십 건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 총무님이 오늘 오신 분들 선물 준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 책 읽어보세요. 한 35세가 나갔어요. 엄청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바라보는 법칙 속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기적이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이 원동력이 바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간다가 이 거제도 지퍼리 교회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간판을 보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갖고 예수고 교회 뭘 모르지 않습니까? 완전 무식자지. 예수님을 주관 줄 알았어, 주관 줄. 예? 그 아무리 주가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주가가 아닌 걸 깨닫기까지 6개월이 더 걸렸어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배운 것이 요셉은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모함을 쓰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의 나라에서도 총리로 하더라. 목동은 양치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왕도 하더라. 난 이것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 같은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이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 원동력이 바라봄의 법칙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삶의 정체성.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내가 이 세상에 파송한 것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입신양명 출세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적과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고 모든 비전과 꿈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품고 나가면 말씀 속에서 열정과 꿈이 나오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청와대 입성을 했어요. 어떻게 바라봤냐?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나를 바라본 것이 믿음을 품고 바라봤다. 난생 처음 바라본 청와대를 보고 요셉과 다윗이 근무했던 저 왕궁, 오늘날 청와대 아닌가? 요셉과 다윗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6,000년, 7,000년 전에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주장로를 통해 가지고 주장로가 청와대를 바라보고 들어간 것처럼 내 자녀, 내 손자, 손주도 그 꿈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처음 이 청와대를 바라볼 때는 79년도에 우연하게 그때 청와대가 공개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지금 청와대 좌측으로 들어가면은 경복궁 좌측에 그 춘추문이라는 그쪽 옆에 과거에 창신동에 국민대학교였어요. 국민대학이 정릉으로 이전을 하고 그걸 인수해서 정부 전자계산소 공직자들에게 프로그램 정보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때 제가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프로그램 보수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내가 전산 장교였는데 프로그램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센창게 하지 말고 좀 배우오라고.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까지 모아놓은 보수 교육 받는데서도 별로 못했어요. 저는 그 당시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능력은 미흡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신다 그랬어요. 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꿈을 품고 가면은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청와대에 언젠가 전산실이 창설되고 저 같은 프로그래머를 선발하면은 들어가게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그 꿈을 품고 나서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그 전날 밤마다 총각이었기 때문에 오늘 누구하고 한잔 할까?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세상의 생각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언젠가 청와대 전산실 창설되면 들어가야지. 이 꿈을 품은 순간부터 나는 언젠가 청와대 들어가야 돼. 이때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고 자신을 바로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갖고 노력해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이 프로그램 전문가 되기. 꿈이 뭐냐? 제가 체험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내 인생의 미래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꿈을 품고 바라보면 내 삶의 놀라운 축복과 창조가 일어난다. 원래 우리가 창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나오네. 모든 것을 창조한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가 위대한 축복과
놀라운 창조로 변화된다. 그래서 10년 후에 79년도에 바라보고 노력하고 10년 후에 전산실장. 나는 이 하나님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 들어서고 전산망 조정위원회 만들고 85년도에도 전산실 창설될 수 있었는데 왜 89년도인가?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령이 임하고 인도하시는 저를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따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10년 후에 전산실 창설돼가지고 수십 명이 왔어요. 엄청난 경쟁 중에서 놀라운 것은 전산실장 다른 사람들은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임명하고 제한테 10년 동안 꿈을 주고 공부시킨 프로그램 팀장 한 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곡절을 끌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프로그래머가 전공이고 내가 전산 프로그램 팀장 들어왔으면 내 능력의 한계는 전산실장이에요. 전산실장. 우리 저 김태훈 변호사님 청와대 90 중반이 몇 년도죠? 그만대가 몇 년도지? 2004년도? 그때 내가 통치장 할 때네. 그러니까 제가 이 저 전산실장을 한다는 것도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산실장을 하고 통신처장을 하고 행정본부장, 우리 저 김태훈 변호사 같이 근무할 때 내가 통치장이었어요. 그다음에 행정본부장,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통신처, 행정처 통합을 해가지고 행정본부를 만들고 통신 흡수되는데 어떻게 내가 통치자야 돼? 그것도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장로가 통신처장하고 나갈 때 되니까 막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통신, 행정 통합을 해가지고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해를 하겠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청와대 파송한 목적이 청와대 신의회를 창립하고 청와대를 복음화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국 대한민국 공직자 복음화를 하라. 그 미션을 주셨어요. 모함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비난 받았어요. 너무 신의회 한다고. 하지만 나는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천국 시민이라 그랬어요. 우리야말로 이중 국적자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4대 업무다. 업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모함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때로는 공직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성장구 기적 같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경호차장 임명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가깝잖아요. 그래도 경호의 특성상 노무현 대통령 들었을 때 경호차장, 본부장 100% 다 바뀝니다. 그게 경호의 특성, 어쩔 수 없어요. 경호실의 심리가. 그런데 노무현과 MB는 극과 극이잖아요. 뭐 다 사람 내쫓고 다 바꾸고 정책도 다 반노무현. 근데 안 바뀐 사람이 저 혼자. 경호차장. 이 말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 모신 경호차장 내가 엊그제 청와대 들었다 왔는데 그것도 바뀔 일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호차장을 제가 노무현, MB 두 대통령 받고 또 청와대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늦게 생긴 전산실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경호실 생긴 60년, 50년 창설 이래 없었어요. 전산실장,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경호차장이 없었고 이계정부 경호차장 없고 경호원 공무원 법에 정한 저 혼자 지금까지 55세 정년을 마치고 나왔어요.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은 법률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경호 공무원은 55세가 정년인데 물론 경호실장은 정무직이니까 나이 관계 없습니다. 경호실장 제외하고 경호차장부터 전 공무원은 55세, 한 명도 55세가 없어요. 저 빼놓고. 그럼 왜 저 같은 이런 일이 생겼느냐? 뭐 IT 전문가고 IT 기반의 경호과학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는 전산실장인데 이 통신처장 먼저 보세요. 러시아 크렘물린 통신국장하고 한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이 MOU 책 이거는 한 통신처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 제가 처음에 청와대 들어왔을 때는 통신처장이 높아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처장을 제가 했고 이 본부장은 청와대 모든 살림 살고 시설 뭐 이런 뭐 방탄차 모두 총괄하는 게
행정본부장이에요. 이 직원들 제 3분의 1뿐이 안 돼. 3분의 1은 근무하고 퇴근하고 24시간 교대하는 이런 분들이 행정본부를 한다. 그다음에 경호차장은 감히 대통령 경호를 잘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근데 외국 쏘신 분들은 잘 압니다. 작년도에 다른 나라의 국제 정상회의 할 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악수하고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은 오면은 그냥 딱 서 악수하고 포토라인 사진 찍고 들어가면 또 한 명 오고 물 흐르듯이. 이게 IT 기반의 경호를 고학했다. 이걸 지금 중국에서 50개국 경호 대표단들 우리가 시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경호 아무도 없어요. 제가 끝나고 나면 또 좀 의심 있는 도마 같은 성도님들 나한테 꼭 묻습니다. 진짜 경호차장 했냐고. 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호차장하고 문재인 비서실 때 같이 다 했잖아요. 이 MB 경호차장 했고. 이 보세요. 이 보면은 이 가운데 이 잘생긴 사람 하나 빼고 나면은 키가 평균 1m 82가 더 돼요. 어떻게 가장 적은 저가 경호차장을 하고 이 옆에 다 본부장 사람들이에요. 이 부장. 뒤에 물론 여 차장하고 있지만 나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아. 제가 은혜 받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져서 경호차장을 했습니까? 예? 이것이 꿈 같은 일이다. 응? 청와대 행사를 하면서 이게 MB 정부 때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움직인 300명이 다 모였어요. 대통령 환영 인사를 하고 김백준 수석, 이 김병우 수석하고 그다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를 불 올리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이제 근무하다 간 고위층들 현직 근무하는 비서관 인사 대통령부터 이제 쫙 다 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올라가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무슨 말 해야죠? 너가 청와대 신우회 창립하고 오면서 얼마나 비난받고 고난받았냐. 우리 기도 공직자가 대통령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명이라고 강조하라. 그런데 대통령부터 한 300명 모시라고 내가 13분 동안 이야기한 거죠.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사명이 복음 선포라는 당당한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끝나고 나니까 보세요. 막 엄청나게 대통령 네 분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봉투 받은 사람 저 혼자뿐이에요. 응? 이렇게 어디라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수지 맞는다. 여러분, 제가 청와대는 꿈을 꾸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면 이 카이스트는요 감히 내 능력 생각도 못해. 내가 20년 동안 잠 안 자고 밤 안 자고 공부해도 못 들었는데 카이스트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으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기도 가가지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석각들 모인다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클 때 경기, 서울, 경북, 용산 4대 명문 내려가면 대전고, 전주고, 광주일고, 이러가면 경북고, 부산고, 경남 이런 그 명문들만이 7, 80%가 교수들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대학교에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제가 가서 할 일을 예비해 두시더라고요. 어떻게 왜 제가 가니까 막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학교가 위기가 오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부총장 안 하려고 막 얼마나 발병 뺀지 몰라요. 내가 온지 교수 온지 7개월도 안 됐고 교수도 없는데 어떻게 부총장 합니까? 한 번, 두 번 삼고초려를 얻어서 배워가지고 우리 서 총장님이 하루는 저 술도 못 문질하면서 뭡니까 와인을 한 명 들고 와가지고 한 잔 하면서 내가 1기 때 4년 총장 해보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내가 연임하고 나서 보면 믿을 놈들이 없더라. 밑에 부총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총장하려고 다 밀어내버리고 당신은 보니까 대통령을 모신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냐. 나를 좀 도와달란 말이야. 나 정말 부총장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몰고 가요. 위기가 오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로 한 거예요. 저하고 같이 부총장인데 두 사람은 1년도 못하고 다 나갔어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임기 만료인데도 거의 1년 다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또 사이버 보안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이 사이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 연구소는 해킹 침투당하고 파괴되면 복구하는 V3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물리적인 테러도 막 예방하듯이 웹사이트에 어떤 악성 코드가 뿌려지고 위험하면 사전에 정보를 분석하고 해킹 침투를 사전 방지하는 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수출. 일본 사람들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 과학 전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1년에 30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가니까 우리 총장님도 그러고 교무처장이 이 사이버 위기 시대에 카이스트에서 정보보호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었는데 10년 전부터 다 못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내가 와서 어떻게 뭐 청와대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일사천리 되냐?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이 내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예배 주시더래. 예배 주시더래. 그 말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 컴포지션 과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니까 가장 반대한 사람들 카이스트 교수들이에요. 저 홍릉에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의 단과 대학이 있는데 대전 본부에 5개가 있고 홍릉에 경영대학, 여기에 이제 이런 과정이 몇 개 있어요. 쫙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받아 먹고 하는데 장사 안 된다. 이게 내가 이거 똘똘 몰아가지고 컨버전스 융합 과정을 만들었잖아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걸 해가지고 지금 벌써 350명이 돼. 제가 4년 만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움직입니다. 보면 기존 과정과 차별화되게 최고의 전문가 커리큘럼도 하고 정부 고위직 다양한 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총장과 부총이 같이 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없어요.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예비하시더라. 이미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모델로 보이는 그분들이 우리 길을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카이스트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카이스트에 이제 2009년도에도 우리 그 북한 이제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가장 특급 비밀인 작전 계획 5027 이게 막 유출되고 했잖아요. 2009년 엄청난 사이버 위기 왔습니다. 그때 카이스트에서 야 우리가 정보 보호를 준비해야 되겠다. 중요한 기관에서 사이버 안보를 담당한 사람, 박사학위에 있어서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사람 이름만 주대주의가 이제 주대주 같은 찾아오라 이거야. 이렇게 저를 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대학원을 만들고 센터 설립하고 청와대에 퇴직한 후에 카이스트 일할 준비를. 제가 오늘 핵심 뭐냐면은 아까 내가 뭐 참 어떤 무용담처럼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경우에 이 카이스트 이것은 감히 저만이 아니고 어느 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임명하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내노란 사람들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야, 이 참 너 원래 경호처장 마치면요 국가기관장으로 임명받습니다. 뭐 2년 짧으면 1년 반. 그걸 내가 마다하고 내 독자적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간 거예요. 대통령이 너 그 어디 임명한 것도 마다하다 뭐 너 참 대단하다. 내보고 부럽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청와대와 카이스트에서 기적을 이룬 이 비결이 뭐냐? 예, 보십시오. 그 비결이 여기 이제 우리 노태우 대통령 YS DJ. 예. 제가 청와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기독 신의회를 창립을 하고 공직자 선교를 창립.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 훈장 때문에 청와대와 카이스트 기적 같은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를 청와대 파송한 목적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 청와대를 바라보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이것은 내 혼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직사에 복음을 하라. 그래서 청와대 신의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하고 또 한국기독공자 선교회를 창립했고 대표하고 나를 청와대 파송한 목적에 순종한 결과가 이런 기적 같은 청와대와 카이스트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보세요. 청와대 이 신의회를 창립을 제가 땅발 기도를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한신교대 얼마나 많은 분들 기도했겠어요. 응? 기도를 하고 제가 이 청와대 구석구석을 89년도부터 90년도 91년도 이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예? 신의회 창립을 얼마나 웃음냐면은 청와대 주변에서 하면은 혹시 잘려 나갈까 싶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다 저 교육문화회관 서초동까지 가서 했어요. 노출돼가지고 한 달 12명이. 그래가지고 매주 저희들이 이제 각 식당을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고 또 청와대 주변에 옥인교회, 궁정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국정 지도자와 기도회를 했어요. 이때 5주년 때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김광일 비서실장, 김광석 경호실장, 뭐 수석들. 그러고 지금 이 보세요. 한 300명 들어간 이게 다 차가지고 사무실 2개에 중기사 500여 명이 나오죠. 이렇게까지 활성화됐어요. 제가 퇴직하고도 매월 예배에 가는데
지난달에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한 30명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청와대 특수성이야. 아무리 그 위에 뭐 장로가 있고 누구 있더라도 그 청와대라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그래서 내가 영적 건의를 회복하자는 것은 어떤 청와대고 뭐가 하더라도 영적인 건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청와대고 뭐 백악관이고 못 들어갈 때 되냐 이거야. 근데 그리 못하기 지금 문제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가 우리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해가지고 좀 작심하고 이걸 해보게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들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모셨고 이 보세요. 이게 95년도 이명박 신한국당 국회의원 장로를 제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13년 후에 대통령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장로님 앞으로 대통령에 들어오셔야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때도 청와대 못 들어가고 궁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김종훈 비서실장도 모시고 국방차관, 선교사들, 장애인들, 나은 자들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우리가 직장 선교에 우리 직장인들 꼭 선교를 세워야 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독립시켜야 된다. 강사를 초빙하고 조직 내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그 청와대 안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당시 박관용 비서실장, 박상범 경호실장 그분들 철저한 불교니까 대통령이 YS가 장로라도 청와대 예배 못 드렸어요. 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장로님 보내주러 기도만 했겠어요. 왔었어요. 김광일 비서실장이. 우리 기도 응답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양반이 바쁘다고 신우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예배 때마다 주부들부터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한 맺히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 강청했던 것이에요. 이 양반 열받아 내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새끼 좀 못 들어오게 해라. 응? 내가 못 들어온다고 안 나갑니까? 청와대에 무전 나오잖아요. 운동장 차 내린다 누가 안 지키잖아요. 차 내릴 때마다 서가지고 장로님 예배 오시는 거이 양반이 이놈 때문에 청와대 공부 못하겠다.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 앞에 청와대 주대준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 비서실장실에. 예? 예. 저놈 때문에 청와대 공부 못하겠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은 장로가 예배 안 나오니까 청와대 바쁘게 비서가 누구 청와대에서는 예배 안 드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이 상징적으로 한 번만 나와주세요. 우리 청와대는 예배도 못 드린다. 그리고 협상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청와대 안에 예배를 드리겠다.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 나올까? 바쁘니까 예배 끝날 때 20분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오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보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비서실장이 얼마나 근무하고 힘들어 이제 오겠나 싶어가지고 설교를 요약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이 자식이 빨리 20분에 가게 되는데 그 경제 대책 회의를 하다가 휴식해놓고 왔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회의한 데서 야 비서실장 어디다 찾고 찾다 보니까 야 비서실장이 경제 대책 회의하다가 하도 머리 아프고 안 풀려가지고 신우에 예배하러 왔다 된 거예요. 이게 전 청와대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청와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청와대 예배 드린다고 막 근무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예배들도 괜찮은갑다. 비서실장도 나왔다. 그래서 오늘까지 청와대 공시가 되고 이 김광일 실장님이 저한테 때문에 연락 많이 받았지만 지금 그분도 이중표 목사님한테 소천에 천국 계시잖아요. 그분 수지 맞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뭡니까? 청와대 가도 신우회 명예장도 하고 청와대 신우회를 다루시겠다는 영적인 훈장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신우회 예배 시간과 부처회식이 중복이 되었다. 제가 모시던 부장 때 통신처장이 환송을 해야 되고 또 새로 모셔야 돼요. 물론 회식 시간하고 이 예배 시간 분리됐는데 갑자기 대통령 행사 있는 바람에 회식을 못했어요. 내일 가야 돼. 가고 오고 이침식을 해야 돼. 근데 오늘 저희 예배 시간이야. 근데 오늘도 회식을 해야 돼.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모시는 분을 내가 기술 총괄 부장으로서 다 총괄해야 되는데 내가 또 신우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는 그때 아무리 바쁘지만은 우리 그 김 변호사님 바쁘지만은 예배 많이 나왔었어요. 나 그때마다 우리 회원들한테 청와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 빠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빠질 수가 있습니까? 다 하고 나서 양해 구하 가니까 막 술을 먹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렸어요. 응? 이게 지금 술 먹고 제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상관이 술 먹고 한번 내가 겁이 나게 참 불쌍해 보여. 결국 이 영혼도 전도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으키는 문화를 철폐하고 업무를 통해 살아계시면 증거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숭배 사명을 가지라. 통신처장 임명할 때 우리 김태훈 변호사 계실 텐데 내보고 이제 하도 소문이 났잖아요. 저놈이 저렇게 꼴통이 신우 회장인 같은데 또 저기 뭐 경호를 고학해야 돼서 쫓을 수는 없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제가 발 묶고 있으니까 꼼짝 못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돼가지고 밖에 못 나갈 때 내가 신우 예배 든다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김무식 비서실장하고 몇 명이 대통령님 밖에도 못 나가는데 뭐 신우에 예배한다는데 한번 가시죠. 갈까 말까 사다가 또 반대파들 가면 또 말 나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대통령 옆에 있던 경호실장이 우리 경호원 중에 이제 신우 회원이 있었는데 인상이 다 찌글지더란 거야. 이제 막 신우회 한다 그러니까 속으로 경호실장이 이 새끼 신우회 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이거 신우회 다시 시작해? 저 목을 따야지 조져야지 하고 있을 거 아니거든? 한참 감론 얼박하다가 뭐 또 말 나오면 안 되니까 내가 다음에 한번 가겠다. 경호실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다음에 신우회 하면 온다니까 신우회장 목을 못 따잖아요. 목 따고 보직에 만난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언제 대통령 갈지 모르게 신우회 잘하라고. 우리가 환경을 보고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이거 내가 바라보면 기적이 정확하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내가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사들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다 그랬어요. 그분들도 우리가 다 섬겨야 된다.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되고 내 직장에 전도 못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장에 복음화 쉽지 않다. 직장에 뭐 종교잣대 심하다. 이 모두 핑계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는 어쨌든 복음의 능력을 복음 속에 능력이 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을 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부활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 직전까지 저 하늘의 별보다 더 영화로 빛나게 늘 사용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에서 잔치한다 그랬어요. 내 직장과 내 이웃에 복음하는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건 내 직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신우회를 창립하고 안 믿는 분들을 복음화하고 믿고 안 믿고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이웃, 내 가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산지, 복음의 분량지로 분량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가장 강한 말씀이니까 복음을 전하래. 마지막 순간까지 4대 사복음에서 사동전에서 내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테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 주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 나도 민정수석 한번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부정하겠어요? 내 자녀 할 수 있겠냐? 누가 부정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자리를 확보하고 예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근무하는 거냐? 너 성공, 너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출세와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운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 줄을 믿습니다. 청와대를 바라고 꿈을 품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청와대 뭐 좋다 안 좋다 구애하지만은 내가 언젠가 내 자녀가 언젠가 근무할 위치를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나갈 때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근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선기도 드리고 하면은 그 순간 이미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야. 그 운명의 스위치, 그 꿈을 현실될 때까지 끊임없이 작동시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투자해. 어떤 엔진을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건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이 뭐냐 이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복음, 구원론적인 복음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 주고 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명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말씀을 품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 믿음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내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그만큼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지만 끊임없는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때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없고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갔더니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건의 회복을 위하고 복음의 명문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라. 누구인지 정체성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한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우리 자녀도 부분을 품고 나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적을 끼워주시고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명확한 내가 최고의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억만장자가 되고 최고의 권력 가지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든. 이렇게 우리가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이룰 수가 있다.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보인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찾고 찾아 만난다 그랬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고 만나야 된다. 자녀에게도 말씀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요절을 외우고 말씀을 먹고 자란 자녀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돈을 주고 뭐 옷 사주고 좋은 거 해줘서 보세요. 일주일 못 가지고 와요. 아이들 마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기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끊임없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가야 돼요? 왜 좋은 직장 가고 최고 돼?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걸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돼가지고 방탕하고 다 나자빠지잖아요. 왜?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의 명문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잘 산 집 아들이 다 사업이 망가지고 폐가 망신해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탄하면서 자살했든지 감옥에 갔든지 우리 주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 예수지 예수 안 믿는 주가들은 다 술주가 되고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저는 제가 최고 잘 돼봐야 예수 믿지 않는 저는 우리 산청군 지리산 밑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슬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통계학적으로 30% 이상이 그 지역을 못 빠져서 거기서 다 죽어요. 정말 저는 예수 믿는 그 근세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청와대와 카이스트에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고 내 삶의 운명을 바꾸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바간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리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근처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다 그랬어요.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피하리라.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우리의 못 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사주팔걸 바꾸는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정말 광화문 한복판에 빗자루 들고 청소만 해도 감사해요. 저는 늘 청와대 근무할 때 아침 들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곳에 와서 청소만 하도 감사한 일인데 청와대에 들어온 자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렇게 직책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누가 잘려나오고 말하도요 안 믿었습니다. 나는 올 수 없는 자리를 하나님이 파수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데 보내주실 것이야. 이 꿈꾸고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한결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줄을 믿습니다. 60 초기에 당시의 신위를 창립 꿈 같은 이야기예요. 엄청 핍박이 심하고 다 잘려나간다 그랬지만 청와대가 또 이때쯤 정권 바뀌면 엄청나게 사람들 물갈이많이 합니다. 전 5번의 대통령을 바뀌는 동안에 무척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뭐 어떤 데는 신위하면은 막 언제 잘려나가는지 한번 보자고 내기도 걸리게 하고 그렇게 제가 항상 위에 그 소용돌이 위에 있었지만은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지 절대 너희들 난 못 보낸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누구도 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이 제가 청와대 복음을 한 것이다. 우리 삶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신다. 내 삶의 전능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천국 시민이다. 어떤 누구도 너는 어떻게 할수 너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운동권 학생들이 주체 사상에 미쳐가지고 막 부모 행위도 못 말리잖아요. 우리 예수의 의식까지 돼. 꼬로 박아도 예수, 엎드려도 예수, 분해해도 예수. 우리가 온갖 다 뜯어봐도 예수 뿌이 안 나오도록 예수의 의식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직장과 이웃에 파송한 나는 선교사다. 사명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해가지고 이쪽은 너, 이쪽은 아들 다 해가지고 전도시켜. 우리 자녀들이요 때로는 공부가 좀 늦고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꿈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꿈을 찾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목적이 태어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목적과 의미와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한 뜻이 아니면 땅에 떨치지 않냐고. 풀 한 폭이 땅 한 폭이도 안 그런데 어찌 감히 예수의 피로 산 우리가 그저 걸 수 있냐 이거죠. 특별한 목적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너가 특별한 존재와 목적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약 갖다 주고 죽어서도 안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과 이런 사명을 줘야 된다. 자녀에게 되는 존재 목적.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키워줘야 된다. 제가 정말 이거 하나 강조하고 끝내겠는데 독서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꼭 오늘 제 책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벌써 한 20만 권 샀던 건 대단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은 제가 아이들 키우고 내 삶에 체험을 한 거고, 바라봄의 기적은 제가 청원에서 고난과 핍박이 축복이더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 믿음의 실현,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정금보다 귀하다. 예수님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억압받는 것은 축복으로 온다는 그 기적을 내다 쓰는 거예요. 왜 책을 읽게 되냐? 책 속에 창조력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대. 끊임없이 책을 보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스마트폰과 지금 뭐 PC 다 인터넷 다 빠져 있는데 어떤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은요 단편적인 지식은 가질지언정 지혜가 안 나옵니다. 통찰이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빠져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책을 읽어야 돼. 부모가 먼저 읽어야 돼. 저의 경쟁력은 정상적인 공부를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는다는 것이 나를 살려줘요. 내가 링컨 자서전을 읽으니까 링컨도 저처럼 정상적인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나 그 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책을 읽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0,000권 읽었대요. 10,000권. 저는 솔직히 지금 한 2-3,000권도 못 읽었어요. 하지만 매주 1권씩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청와 카이스트 들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꿈을 품으니까 카이스트 가야지. 카이스트 과학고로 가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과학고를 보고 6년 후에 서울과학고 형아가 된 너 모습을 바라봐라. 이 기숙사 305가 너 방이다. 이 농구를 하고 있다. 아이들은 꿈을 꾸고 상상을 키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과학고 가서 카이스트를 오고 카이스트에서 세계적인 변천을 한다고 지금 UC 버클리 가가지고 제가 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지금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예? 어디 가 있겠어요? 지옥 가지 지옥. 자기가 세상을 바꾸면 지옥 가 있는데 그 지옥 가는 스티브 잡스도 뭐 대박을 터뜨리고 빌 게이츠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왜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못해요? 다 하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놔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도 청와대 근무해야지. 결혼 먼저 해라. 아이가 27, 8에도 결혼할 생각 안 해요. 내 언니는 35도 결혼하고 30도 언니 보고 막 결혼 안 하는 거야. 너 2008년도 10월 8일 세종문화회관 금요일 저녁 7시 결혼이다. 날 잡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계약 위반 아이가 뭐 내가 몸 관리 잘하면은 뭐 남편 구해준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 기도하자. 해다인가 우리 아들의 나중에 아버지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저라도 우리 누나 가출할까 싶어 겁난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마도 결혼은 남의 이야기야. 내가 왜 결혼해야 되냐고. 아직 30도 안 됐는데. 매 기도합니다. 결혼일 잡고 장수하고 이제 남편 주십시오. 결혼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청와대 사무관 하나가 내가 신우회 회장을 하고 경호차장 하니까 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도 좋고 좀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멘토를 하고 싶은데 경호차장을 사무관이 만나기 쉽지 않죠. 뭐 내 뜻보다도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내 책을 읽고 이 양반이 가까워지려 하다 보니 책 속에 딸도 나오네. 하나님 같은 값이면 저 경호차장 딸도 가깝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놈이 내 사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정신 같이 묻고 왔어요. 지금. 벌써 딸 하나 놓고 지금 딸 2개 다음 주 논다고 지금 임신해 이거. 이 책 읽는 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응? 이 책 이거 꼭 여러분 자녀들 혹시 결혼 막 그냥 발표하면 이거 읽어보라 그러세요. 응? 이 전도 용어도 좋고 초시장도 엄청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제 요약해놓은 거예요. 뭐 농사 중에 가장 힘든 자식 농사다. 솔직히 자식은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키웁니다.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발언부칙은 자녀 말씀 전도 사례집이다.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고 부모 역할에 꿈을 심어주고 관리해줘야 돼. 부모가 먼저 읽고 자녀 읽히라. 책 읽고 벤치마킹하고 재창조하라. 이미 제 책을 읽고 청와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바라보고 제가 전국 700개 다 했잖아요. 지금 한신교 지금 늦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빨리 읽고 빨리 교육시켜줘. 빨리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10월달에 한 부대 해가지고 청와대 한번 돌리세요. 바라봐야지 구체적으로. 에? 주권 인정하라. 뭐 말씀을 먹이라. 뭐 축복하라. 복음의 사명자는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영적 건의를 회복한 나도 기적의 중공이 될 수가 있다. 복음 전파는 천국 갈 때까지 멈추는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더라도 내 남은 삶을 복음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선포, 복음의 사명이 되면 영적 건의를 회복하고 이 가문이 맹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아파트 10채, 100채 최고의 권력, 석학 다 해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복음 사명자, 복음 선포, 복음으로 무장하면은 가문이 살고 자녀가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능력 있는 복음이 정인되라. 단 한 번뿐인 인생. 언제 부를지 모르는 우리 인생.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콜링. 오늘 내가 오는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 소풍 잘 나왔다가 잘 모셨습니다. 이 시대 소풍 나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이 천국 가서 지금 못 들어오잖아 우리가. 다른 데 같으면 돌아올 건데 천국 가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바라본 대로 끊임없이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 얼마나 유명합니다. 이중표 목사님 지금 천국에서 보시가지고 흐뭇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은 여생 대한민국 선교의 기념비적인 복음선포 3위가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3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공할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주고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너는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야. 포기하는 꿈은 반드시 일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건의를 회복한 맹문 가문 주인공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아버지 기도에 여러분들이 영적 건의를 회복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사명이가 될 때 여러분 가문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최고의 명문 가문이 이루는 위대한 기적의 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 이 한신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이 토요일날 좋은 날씨 토요 휴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가문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회를 통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마다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청와대와 대한민국 고지고지를 점령하여 이 시대를 선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꿈꾸고 바라보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침노해 간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고지고지 청와대 정부부처 KBS SBS 전 기업을 다 섞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복음의 맹문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